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있는 어느 심리학자 교수가 말하기를 가난의 대물림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까지 들어갈 때 드는 비용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한 사람 한 20만 불 정도? 꽤 많은 돈이 들죠. 근데 이 아이의 성향에는 어떤 특기나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남들이 남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대더라 라는 그 정보만을 믿고 학원으로 과외로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또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면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성공을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아이들은 기대보다 그렇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첫째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모아놓은 그 이욕을 다 까먹을 때쯤 되면 이제 둘째가 나와요. 그래서 또 둘째에게 남은 돈을, 재산을 다 털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게 되면 또 셋째, 끝없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애를 쓰고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아이가 잘 따라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아이는 학자금, 이 대출의 빚을 떠안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 졸업을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또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또 다른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모든 재산을 아이를 위해 다 허비하고, 그 부모의 재산을 다 받은 아이 역시도 그 돈을 다 허비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부모의 가난이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상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시간과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속도는 누구보다 열심을 낼 줄 알아요.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향하는 그곳이 그냥 옳은 길이구나, 성공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렇게 모두가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다윗은 실패해야 맞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마땅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자금을 비축하여서 더 나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달려간 그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앞장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 깨어진 이스라엘이 이 다윗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호와의 그 궤가 다윗 성으로 안전하게 옮겨집니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이 기쁨을 안고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죠. 가장 먼저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어서 모압과 암몬, 소바와 아람, 그리고 다메섹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언약궤가 그와 이스라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리 그들의 적군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존귀케 하겠다. 모든 세상의 이름 중에 너를 가장 높이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내가 경고케 하시겠다. 많은 왕조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흥왕하다가 멸망했지만 이 다윗의 왕조만은, 다윗의 후손만은 하나님이 경고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만사형통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날이 빨리 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너무나 이 세상이, 이 믿음 생활이 신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지만, 이기게 하셨지만 그 이김 앞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실까요?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서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전쟁에서 마병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장갑차와 같은 거였습니다. 막강한 이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적군에게서 빼앗은 마병 1,700을 사로잡았는데 그중 병거 100승에 쓸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1,500마리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이 달리는 게 본능인, 이 달리는 거 빼면 할 게 없는 이 말의 힘줄을 끊어서 못 달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사력을 막강하게 키워줄 그 말을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11절에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금과 은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하지, 왜 승리를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쟁 와중에 은과 금, 이 막대한 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쓸모없이 땅에 묻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들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수들을 위해 사사품으로 나눠주거나 군사들을 위해 사용하면 사기도 증진시키고 더 나은 전투력을 위해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힘과 권세를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다윗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행하는 그런 관행들과 다르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들, 좋은 자원들을 스스로 다 포기했을까요? 다윗은 남들이 가는 그 방향이 아닌 정반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가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진리를 가진 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과 아내와 은금은 모두 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말은 말 그대로 군사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바깥일을 소홀하게 하는 걸까요? 당시 다른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혼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힘을 내 힘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이 혼인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은금은 말 그대로 부를 통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들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반복되며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 쓰인 단어인데요. 1절, 2절, 3절, 5절, 9절, 10절, 13절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단어예요. 또 죽이고 5절에서는 죽이고라고 나오는 단어가 이 쳐서라는 단어예요. 수없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죽이심,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9절에 나오는 하맛 왕 도이에게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주변 모든 나라가 모두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금과 은과 놋을 다윗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그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여겨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맛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진 것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심판자 앞에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자신의 후계자이며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들을 그 정복자 앞에, 심판자 앞에 보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항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그 모든 것을 그 심판자 앞에 내어놓자 그에게 생명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보존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리를 행하자 어떤 이들은 쳐서 죽임을 당하나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보존되는 구원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보존된 자가 다시 자기 생명을
자기를 구원한 자 앞에 내어놓는 그림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 표현이 지금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단어는 뮤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저지먼트라는 뜻이에요. 심판. 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짜다크 이런 단어인데 justice, righteousness, 정의, 공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행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볼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로마서 21절을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는 율법 밖에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나타나면 율법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죠? 율법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모각성생인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내어서 그걸 내 의로 쌓는 도구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오해한 자들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율법을 통해 예수를 깨달은 자에게는 의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22절에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성숙되거나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변화되거나 예수를 믿어서 아주 딴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로 나의 업적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성숙으로는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더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변했다더라, 성숙되어졌더라, 누가 믿음이 좋네 나쁘네, 누가 성숙했네 안 했네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 믿음은, 그 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의 민낯을 더욱 드러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결과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위를 내놓은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업을 성공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어떤 큰 상을 받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 내 명예, 내 안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욕심, 그 탐욕이라는 우상에 의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은혜를 주어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2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법궤를 덮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라는 의미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를 덮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덮는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쉬운 자, 쉬운 소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의 피를 법궤 위에 뿌려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한 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두 번째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 모두가 뭘 상징하죠?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을 다 죄죠, 죄. 다 죄예요. 두 번째 돌판, 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죠? 첫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내려와 보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간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앗 자손의 반역 때문에 만나 항아리, 고기를 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고기가 이사에 씹히기도 전에 다 죽이셨어요.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에 만나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로 관영한 우리를 뭐가 덮으셨다고요? 예수의 피가, 그 쉬운 자가, 그 속죄소가 우리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죄 없다. 예수의 피로 너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 아브라함의 의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뒀어요. 후세를 분명히 너를 통해 씨를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신뢰하지 않았어요. 또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그 순간에도 웃었어요. 심지어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남편이죠. 그런데 이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성품이, 어떠한 성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덮어버려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출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그지만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행한 공과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공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세워 그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지만,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과 의를 다윗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죽어야 할 이방 나라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어떤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속에서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 죄인이 합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그 말들로 병거를 만들면 내 군사력이 더 막강해질 텐데 그 군사력으로, 그 은과 금으로 내 명성을 높이고 내 땅을, 내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렵던지 이것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전쟁, 내 욕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그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인지, 이 순종의 결단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쉽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마치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이거를 놓치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이걸 잡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찰나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 대신 어떠한 방법을 택했죠? 모두가 미련하다, 실패다 여기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왕은 그러한 것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왕인 것임을 사단 앞에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으로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